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일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다짐하며 오늘 이 하루도 변함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그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열매로 결실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통치함 받아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 속에 주님의 진리의 빛, 당신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5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 1절로 6절은 유다에 내릴 심판의 일부로서 가뭄의 재앙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당시 유다 땅에 임한 가뭄은 사람들이 마실 물은 물론이거니와 농업용수와 들짐승이 마실 물까지도 고갈될 정도로 아주 극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다 백성들은 기갈에 허덕이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신 가뭄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당시의 자연재해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이 바로 그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로 9절은 유다의 범죄 시인과 구원에 대한 호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가 많음을 시인하면서 유다의 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선민임을 근거하여 유다를 버리지 말 것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2절은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구원의 거절과 단호한 심판을 집행할 것에 대한 선포와 백성을 위한 중보를 금지하시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첫 번째 중보 기도와 관련하여 유다가 죄악의 길을 향하는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인해 그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에 따라 징벌하실 것을 천명하고 또 예레미야를 향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와 회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가뭄 재앙을 당하는 것은 물론 더 큰 재앙인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갖고 깨어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다에 임한 가뭄 재앙은 유다 땅을 황무하게 만들었고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당한 고통은 죽음으로 인한 고통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람은 일단 죽으면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가뭄 재앙 속에서 죽은 사람들은 살아서 가뭄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어쩌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으로 유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삶 전체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렇게 죄란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는 이처럼 육체적인 측면에서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죄는 인간 영혼의 영원한 영적 가뭄을 몰고 와 영혼의 생명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임한 모든 가뭄과 같은 자연적 재앙이 인간의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에 임하는 가뭄 재앙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가뭄의 재앙과 같은 자연의 재앙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이거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는 주변 환경,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다 생생하게 깨우치시고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또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분별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믿음으로 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삶이 절망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2절은 앞의 말씀 7절로 9절의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에서 유다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그들에게 임한 가뭄 재앙을 거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지자의 간청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까지 지시합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또한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치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 유다가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고군분투했음에도 그의 중보기도를 거절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과연 누가 절망스러운 자이며 누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자일까요? 심판의 직접적 대상인 유다 백성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유다 백성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절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인 예레미야만 애가 타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면 그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으며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파멸의 깊은 늪으로 빠져 스스로 자멸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자신의 삶, 특별히 영적인 생활인 기도 생활, 예배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잘 하고 계시다면 더욱 힘을 다해 더 간절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 성도인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직무유기와 같은 죄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토록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 말하는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굳건하게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져 가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책망에 감사하게 하시며 회개하여 은혜 받는 자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여 복음의 진리 가운데 늘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과 기도,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인의 영적 회복과 부흥에 남은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뭄과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이 캐나다 땅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